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으셨던 회당이 가버나움 회당이었습니다.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주님께서 처음 말씀을 가르치실 때의 상황을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맞아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뭇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가르치시는데 그분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사람과 같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 말씀을 전해왔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말 권위라고 번역된 엑수시아는 파워, 힘, 권세를 뜻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 세상 권력의 파워를 뜻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생명의 엑수시아, 생명의 힘, 생명의 권세, 생명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가슴을 뒤집고 자신들의 가슴에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생명이 용서섬 치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서기관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기관들은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들의 가르침에 한 번도 생명력을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서 그들이 생명력을 느낀 것입니다. 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는 생명력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자식이든 누구든 정말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꾸짖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이 사람이 바로 되기 원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꾸짖는 것과 꾸짖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꾸짖음은요,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고 얼굴 눈빛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사랑과 정죄는 결코 같은 파장이 아닙니다. 꾸짖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죄의 파장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사랑과 생명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생명은 영원한 사랑이었고 예수님에게 사랑은 곧 생명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랑의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세상 밖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하고 외치는 구호를 듣고 교회가 행하는 사랑의 이벤트를 경험하고 새로운 생명을 느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 분은 극히 드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랑을 외치기는 하는데 사랑을 삶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호로 그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벤트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 실현이나 자기 가치 구현입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노래하고 맛있는 거 주고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자기 가치 구현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할 때 상대에게는 생명력이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을 구호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의 존립 기반을 스스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을 외치기만 하고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지 아니하면 이 웅장한 예배당, 여러분들의 품이 있는 자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일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혹시 성지순례 할 때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가신 분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면 그것이 관광객들을 위해서 신축된 것인지 아니면 2000년 전부터 있었던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사용하던 회당과 같은 모양의 회당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꽤 큽니다. 사람들이 들어오면 바닥에 앉지 않고 다 섭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 앞에서 혹은 그들 한가운데에서 가르칩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월등하게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자리에서 여러분 얼굴들 다 볼 수 있습니다. 회당은 앞에 계단이 한두 개. 그러니까 그 계단에 서서는 서 있는 사람들, 얼굴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더구나 설교자가 한가운데 서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얼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은 불구자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불구자를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해서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옆에 지나가도 내 옆에 앉아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가득 차서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가서 꽂혔습니다. 사랑은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돈이 보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시선은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사람이 먼저 보입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어려움에 처한 손 마른 사람을 보셨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표현한 헬라어 엑세람 메넨이 헬라어 원문에 수동태 완료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이 선천성 불구자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질병에 의해서 혹은 사고 때문에 불구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을 볼 수 없는 맹인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맹인 중에 두 종류가 있죠. 선천성 맹인이 있고 후천성 맹인이 있습니다. 선천성 맹인도 참 어렵게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천성 맹인에 비하면 선천성 맹인이 훨씬 적응력이 빠르다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안 보였으니까 만지고 인식하고 하는 게 이게 다 몸으로 체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30살까지 두 눈을 뜨고 세상을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질병 때문에 혹은 사고 때문에 앞이 안 보입니다. 모든 걸 더듬어서 인식해야 합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 손 마른 사람이 선천성 불구자가 아니라 후천적 불구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갑자기 불구자가 되므로 지금 그 삶이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 아닙니까? 바로 이 똑같은 장면을 누가는 누가복음 6장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6장 6절에 의하면 이 사람 마른 손이 오른손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역시 의사답지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부분 사람들은 주로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주로 오른손을 사용해서 가장의 의무를 다하던 이 사람의 오른손이 불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오른손이 불구가 됨으로 말미암아 익숙하지 않은 왼손으로 살아가려고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외경인 히브리 복음서에는 이 사람의 직업이 미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미장질을 하면서 번 돈으로 하루하루 처자식을 먹여 살리던 사람입니다. 오른손이 불구가 됐습니다. 왼손으로는 오른손만큼 미장질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한 번도 왼손으로 미장질 해보지 않은 그 사람한테 미장일을 시키겠습니까? 미장이는 많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 미장질을 하던 이 사람의 오른손이 말라붙었다는 것은 그 가정의 경제가 지금 말라붙은 거예요. 그 사람의 어린 자식들의 미래가 말라붙은 겁니다. 가장이 미장질을 못하는데 어디 가서 돈을 벌어봐야 미장질을 할 때 번 돈보다 몇 분의 1밖에 더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온 집안이 말라붙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의 시선은 그 사람에게 가서 닿았습니다. 사랑은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오른손이 말라붙음으로 그 가정이 말라붙은 그 가련한 사람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날 회당에서 그 사람들이 그득하게 차 있는 가운데 주님의 시선이 한 손 말라붙은 이 사람에게 가 닿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의 인생은 계속 말라붙다가 불행하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가 닿음으로 공궁에 처했던 그의 인생에 서광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가 닿아 있습니까? 사람에게 닿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보다 돈 많고 여러분들보다 힘 있고 여러분들보다 권세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시선이 닿아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나의 미래를 뭔가 유익하게 하려는 투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이 닿아야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처럼 특히 지금 공궁에 빠져서 그 한 사람이 공궁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온통 말라붙어 가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이 닿아야 합니다. 2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 누가복음 6장 7절에서 이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지금 예수님은 그 손마른 사람을 보시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주려고 하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 예수를 고발하려 합니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헬라어 동사 파라테레오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한번 힐끗 보고 그냥 그친 게 아니라 주도 면밀하게 계속 주시하는 거예요. 저 예수가 저 손마른 사람에게 시선을 던졌는데 저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냐 안 주냐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이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 규정을 철저하게 만들고 관습을 만들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살던 사람이 무너진 집더미에 깔렸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구해주지 않으면 당장 죽는다. 그러면 그날이 안식일이라도 무너진 자네를 다 해치고 그 사람을 구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미 죽었거나 전혀 죽을 상황이 아니다. 아무리 집더미에 깔렸어도 이 사람은 내일까지 너끈하게 살 수 있다. 그럼 안식일날 내버려둬요. 여러분 그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사람이 살던 집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그 집안에 있던 주인이 집더미에 깔렸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신음을 하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확인합니다. 어디 맥박 한번 보자. 눈 한번 뒤집어봐. 너 내일까지 안 죽어. 너 오늘 안식일이니까 너 그대로 있어라.
내일 되면 우리 와서 구해줄게. 그들의 안식일 규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어떻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냐? 사람이 집더미에 깔렸으면 금방 빼내줘야지. 어떻게 안식일이라고 너 죽지 않는다고 그 다음 날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냐? 이처럼 예수님의 언행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금과 옥조로 삼고 있는 그들의 정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저 예수를 가만히 두면 자기네들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자기네들의 기득권이 흔들립니다. 만약에 민중들이 저 예수에 동조해서 난이라도 일으키면 자기네들은 설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당 안에서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보신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느냐 아니냐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시면 곧 고발하려고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시선을 던져서 보신 그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느냐, 고칠 수 없느냐를 지금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고치시느냐, 안 고치시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손 마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안식일에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지금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손 마른 사람을 오직 말로서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메시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다는 건 의심하지 않으면서 그분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뒤흔든다는 이유 때문에 그 메시아를 지금 고발하고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가 지금 당장 고치냐 안 고치냐, 고치기만 해봐라, 내가 고발할 거야 하고 예수를 주시하고 있는 그들의 눈빛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음험합니까? 여기는 손 마른 사람, 한 가정이 무너질 판인데 그 사람은 안중에 없어요. 저 사람을 미끼로 삼아서 네가 고쳐만 줘라,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사람의 눈이 제일 무서울 때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이런 눈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알고 계십니다.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고 왜 주시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저 손 마른 사람을 미끼로 나를 고발하고 죽이려고 모의하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헬라어 원문은 다릅니다. 당신
일어서서 한가운데로 나오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한가운데 일어서라가 아니라 그 손말은 불구자가 저 귀퉁이에 있는데 형제여 일어서시오. 그리고 이 앞으로 한가운데로 나오시오. 사랑이 시선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시선은 반드시 관심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 마른 사람을 미끼로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주시하고 있으면 일반인이라면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들이 미끼로 쓰는 저 손 마른 사람을 나는 의도적으로 외면해야죠. 그래야지 내가 고발 안 당하고 모함 안 당하고 곤욕을 안 치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그 손 마른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시선만 던지신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시면서 형제여 일어서시오. 이렇게 한가운데로 나오시오. 공개적으로 관심을 표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한 한센병자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50년대, 60년대까지 한센병은 저주받은 병 아닙니까? 2000년 전에는 더 한센병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센병에 걸리면 모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격리시설에 수용돼야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마을에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마을에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센병자가 마을에 나타났다 하면 마을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돌을 던져서 쫓을 수 있었습니다. 이 한센병자가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것은 마을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오는 동안에 주민들에게 발각되어서 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생명을 걸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원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 고쳐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주님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 깨끗게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뒷말은 생략이에요. 그 앞 구절로서 자기의 마음은 예수님께 충분히 전달됐거든요. 마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 앞까지 찾아 나온 그 한센병자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형제여, 내가 원한다. 네가 깨끗해져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말씀만 해도 돼. 말씀만 하셔도 이 한센병자가 깨끗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자기를 찾아온 그 한센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지극한 관심을 표하시는데 그 고름투성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 한센병자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 너 온다고 수고했지? 나도 너 사랑해. 여러분, 이 한센병자가 한센병에 걸린 뒤에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이웃으로부터 버림받고 친구로부터 버림받고 격리시설에 수용되어서 살아왔는데 한센병에 걸린 이후에 누가 자기 몸에 손을 대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한센병자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에 예수님의 체온이 그 한센병자의 온몸에 퍼지는 순간에 그 한센병자는 영육간에 치유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은 관심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의 기도 시간을 두어서 오후 3시에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성전 미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4개의 문이 있었는데 동쪽으로 나 있는 니카노르 문을 뷰티풀 게이트라고 불렀습니다. 4개의 문 중에 가장 아름다웠거든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자기 생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 문을 직접 봤습니다. 그 미문은 고린도의 황동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해가 뜨면 그 햇빛이 고린도의 황동문을 번쩍번쩍 빛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문이죠. 그 아름다운 문 앞에 날 때부터 선천성 하반신 불구자가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적선을 요구합니다. 그의 나이는 40여 세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니까 아침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메어다가 그 자리에 놓고 저녁이 되면 메어 갑니다. 말하자면 앵벌이에요. 그 사람이 적선에서 얻은 돈을 자기가 갖겠습니까? 그 사람을 메어다가 그 자리에 내려놓은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죠. 아름다운 미문 앞에 앉아 있는데 이 뷰티풀 게이트가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자기는 들어갈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한 푼 줍쇼 하고 적선을 청했습니다. 이 거린이 베드로를 본 것을 헬라어 동사로 에이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이도는 영어로 말하자면 to see, 무슨 특별한 의미를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망막에 그냥 비치니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예배당에 오실 때까지 댁을 출발해서 자동차도 지나가고 신호등도 건너고 무슨 가게도 지나왔는데 다 기억 안 나시죠? 왜냐하면 그냥 의미 없이 여러분들 눈에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 선천성 거리는 그 자리에 앉아서 누구든지 지나가는 인기척만 나면 그냥 허물건 눈을 뜨고 한 푼 줍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A도 아무 의미도 없이 베드로를 보면서 적선을 청했습니다. 한 푼 줍쇼 하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봤습니다. 헬라어 동사 블레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블레포는 to gaze, 응시하답니다. 거꾸로 돼야 될 것 같죠. 거린이 한 푼이라도 돈을 얻기 위해서 지나가는 행인을 응시하고 행인들은 그냥 보는 둥 마는 둥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 거린이 흰붉은 눈으로 한 푼 줍쇼 했는데 그 자리에 거린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린을 응시했습니다. 사랑이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때 베드로가 멈추어서 그 사람을 응시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 인생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거린을 향해서 아테니죠. 영어로 look at, 나를 주목해봐라. 그렇게 흐물건한 눈으로 보지 말고 나를 주목해라. 그랬더니 흐물건 눈으로 베드로에게 적선을 청했던 그 거린이 뭘 줄 모양이지? 그리고는 베드로를 에페코 했습니다. 영어로 give attention. 온 시선을 베드로에게 집중했습니다. 자, 거린은 앉아있죠. 베드로는 서 있습니다. 내 눈을 보시오, 주목하시오. 앉아서 베드로를 주목하는 거린의 시선, 서서 거린을 내려다보는 베드로의 시선이 부딪히면서 불꽃을 튀깁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사랑은 시선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형제여, 당신이 요구하는 금이나 은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말만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거린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 거린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로 태어나서 그 자리에서 거린으로 살아온 이래 자기 손을 잡아준 사람은 베드로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체언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의 생명이, 사랑이, 능력이 그의 몸속에 들어갈 때 그 하반신 마비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떡이었던 그 미문 안으로 들어가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구호로 머물지 않고, 사랑이 시선으로 머물지 않고, 사랑이 관심의 표출, 행동으로 드러날 때 사랑은 이렇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형제여, 일어나서 이 한가운데로 오세요. 관심을 표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손 마른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앞 한가운데 지금 그대로 서 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입을 닫았습니다. 왜? 자기들도 답은 알거든요. 자기들도 답은 아는데 답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자기네들도 답은 아는데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는 답과 정반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을 닫고 잠잠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비겁합니까? 손 마른 사람을 미끼로 삼고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다 알면서도 예수를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죽이려고 주도 면밀하게 주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는 한마디도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헬라어 원문은 이것도 뒤집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옳으냐? 답을 알면서도 그들이 다 침묵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헬라어 원문은 순서가 이렇습니다. 비겁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셨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주님과 눈을 맞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셨고 그들이 대답하지 못했고 주님께서 분노하심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시선을 마주쳤다면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이켜야 되잖아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은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 마른 사람, 지금 한가운데 나와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오신다고 해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는 불구자이기 때문에 저 구석에 있는데 자기를 발견하신 예수님께서 형제여 한가운데로 와서 서시오. 그리고 자기를 미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할 때 이 손 마른 사람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흥분과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지금 저 심장이 쿵쾅거리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손이 말라붙었습니다. 네 손을 내밀어라.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이 사람은 오른손으로 미장이질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던 가장입니다. 이 사람 손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손이 회복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자식의 미래가 회복된 거예요. 이 가정이 회복된 겁니다. 그 아내의 삶이 회복된 겁니다. 주님께서 아시면서도 내가 이 사람을 고쳐주면 저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진 저들이 나를 고발하고 모함하고 죽일 모의를 할 것을 알지만 주님께서는 그 손 마른 한 사람, 그 사람의 가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안식일에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돌아온 것은 스포트라이트나 박수갈채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제 확실한 증거 잡았습니다. 예수가 안식일 날 죽기 직전의 환자도 아닌데 손 마른 사람 그 다음 날 고쳐줘도 되는데 안식일을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저 예수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죽일까? 어떤 시기를 찾을까?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의를 과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헤롯 왕은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권력의 죽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의를 과시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과 권력의 죽으로 사는 헤롯 왕은 물과 기름 같아서 결코 같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이 흔들릴 것 같자 견원지간이든 그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 죽일까?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합니까? 내가 모함받고 내가 온갖 곤욕을 치르더라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던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기득권과 욕망을 고수하기 위해서 서슴없이 사람을 짓밟는 사람인가? 세상에서는 후자가 잘 살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그 사람들이 가는 목적지는 공동묘지 이상일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회당에서 있었던 일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의 일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에도 또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닷새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시하신 대로 제자들이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나귀 새끼에 타셨습니다. 보통 나귀나 말을 타면 가죽 안장이 있어야 되는데 가죽 안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그 남루한 겉옷, 그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덮어서 안장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고 가시는데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내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 알 사람은 알아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하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8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여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두 부류의 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여리고에서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부터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대군중이 있습니다. 또 한 무리는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나온 군중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한가운데 있고 여리고에서 따라온 군중, 예루살렘에서 나온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겁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보통 그 왕이 지나가면 카페트가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붉은 카페트. 그런데 무리들이 붉은 카페트가 없으니까 길에도 자기네들의 겉옷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지나가시면 꽃을 뿌려야 되는데 꽃이 없으니까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지금 길에다 뿌려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왕의 행렬인데 조그마한 나귀 새끼 타고 제자들의 옷을 안장 삼고 무리가 던진 겉옷을 카페트 삼고 지금 행진을 하는데 그 코미디 아닙니까? 그런데도 무리 가운데 누구도 그 행렬을 보고 웃거나 코미디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 진지했습니다. 호산나, 지금 구원해달라고. 호산나가 지금 구원하소서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합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마침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온 성이 소동했다는 거예요. 우리말 소동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세이오는 지축이 흔들렸다는 말입니다. 여기 뉴욕에 매츠 구장도 있고 양키즈 구장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야구를 보러 가셨는데 그날 그 야구장이 10,000원입니다. 꽉 찼습니다. 그런데 내가 응원하는 팀 선수가 홈런을 때렸습니다. 그러면 그 야구장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지르죠. 그럴 때 현장에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지축이 흔들립니다. 지금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적으로 소리를 질렀던지 예루살렘 지축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저분이 대체 누구시냐?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저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야.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도 선지자라는 말을 많이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말한 이 선지자라는 단어에 대한 경외심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다라고 했다는 것은 지극한 경의를 지금 표하는 거예요. 400년 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라한 몰골과 우스꽝스러운 모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다면 이들이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 아시고 메시아에게 자기들을 의탁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생각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에게 열광했던 사람이 불과 닷새 후에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우스꽝스러운 행렬의 예수님에게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19장 37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에 올리브산은 감람산입니다. 지금 예수님 행렬이 감람산 내리막길로 내려갔을 때 수많은 제자들은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직접 보거나 들어서 알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바다의 폭풍을 잠재우시고 빵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것 때문에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열광한 것은 예수님의 신통력입니다. 그 신통력을 이용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자신들의 욕망을 예수님에게 투사했습니다. 자기들의 욕망을 투사해서 만든 예수님의 허상을 향해서 지금 열광한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에게 투사한 자신들의 욕망을 향해서 열광했던 겁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루려는 자신들의 욕망만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의 욕망도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배신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배신당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꿈이 깨어졌을 때, 자기 배신감에 치를 뜰 때 그렇게 열광하던 예수를 향해서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뭘 하셨는가? 역시 누가복음이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지금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예루살렘 군중, 여리고 군중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하고 열광적으로 지금 환영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고무되셔서 V자 그리고 이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클라이오, 비탄함과 비통함의 눈물입니다. 왜 우셨는가?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평화의 대상은 돈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평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게 평화의 터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평화를 일구면서 살려고 하면 내 시선이 먼저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을 표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만나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평화가 지금 경작되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도성의 이름은 평화의 성인데 그들은 지금 전부 욕망의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예수도 보지 못합니다. 욕망의 눈이 어두운 사람에게 사람은 평화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인간은 많은데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한탄스러워서 지금 주님께서 우셨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경작하지 못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 서로 싸우는 저 인간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예언은 추후 70년 로마 제국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 성과 똑같은 높이의 토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다리를 걸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대한 대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욕망에 눈이 멀어서 살던 사람들의 최후였습니다. 티투스 장군은 이때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남아있죠.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일부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티투스 장군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알려진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받치고 있던 서쪽 축대의 일부입니다. 왜 티투스 장군이 철저하게 초토화시키면서 그 서쪽 축대는 남겨뒀는가? 대로마 제국에 대항하면 어떤 집단이든 어떤 나라든 어떤 개인이든 이렇게 초토화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너희들이 초토화당하고 학살을 당하는 것은 너희들이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 번역이 쉽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보지 않는다. 욕망에 눈이 멀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군중과 예수님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루살렘 군중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예수님에게 투사해서 자신들이 만든 예수님의 허상을 향해 지금 열광합니다. 자기 욕망에 뒤집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지금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휘둘리시지 않았습니다. 고무되시지 않았습니다. 흥분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여전히 사람을 향했습니다. 주님의 때를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어갈 그들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들에게 시선만 던지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당신의 온 몸으로 관심을 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실 때 네가 빌라도 법정에서 나를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지 너희들은 제외야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실 때 주님께서 대신 치르신 죄값은 바로 주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하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 자신들의 욕망을 예수님에게 투사해서 예수님의 허상을 향해서 열광하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 그들의 죄값도 같이 치러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예루살렘 군중 쪽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닮은 예수의 제자 쪽입니까? 돈, 물질, 부동산을 먼저 보는 우리의 눈을 버리십시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사람을 먼저 보는 눈을 가지십시다. 우리 눈에 사람이 먼저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사람을 먼저 보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관심을 표하는 사랑의 삶을 살 때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살 때, 우리 인생이 한 부분이 마비되었을 때 그분의 시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발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졸지도 않고 우리의 오늘이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그분의 사람이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의 사람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십시다. 그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황량한 뉴욕 땅에 당신의 사랑의 역사를 끝도 없이 펼쳐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